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들며 불러요.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내며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들며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내며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내게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니. 네,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
한순간이 들어가네. 그날에 한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한순간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혼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한순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한순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한순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한순간이 들어가네. 기름 준비는 가만히 한순간이 들어가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4반 장성민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전쟁을 피해 어디론가 떠나는 4명의 아이들. 첫째 피터, 둘째 수잔, 셋째 에드먼드, 넷째 루시. 아이들이 살던 곳은 2차 세계대전으로 안전하지 못했고 이들의 부모는 시골의 한 교수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Or running. No improper use of the dumb waiter. 짐을 푼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합니다. 1, 2, 3, 4. 루시는 숨을 곳을 찾다가 오래된 옷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는 옷장을 통해 온통 흰 눈으로 덮인 나니아로 가게 됩니다. 루시는 숲을 돌아다니던 중 반은 인간, 반은 동물인 툼누스를 만나게 되고 툼누스는 루시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겠다며 루시를 집에 초대합니다. 툼누스는 루시에게 차를 대접했고 피리를 불던 중 갑자기 오두막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루시를 납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툼누스는 이것이 하얀 마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착했던 툼누스는 마음을 돌이키고 루시를 급히 데리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Will you be alright? Now go. Go. 루시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루시가 나니아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시는 자신이 옷장에서 본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은 루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옷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에 옷장에 숨는 것을 생각하면 옷장이 다른 세계로 떠나는 입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이 영화를 보니 내 방 옷장으로 훅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이 옷장에는 놀라움이 미리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법사의 조카 편에서 이 옷장의 비밀이 나옵니다. 집주인인 교수님은 사실 나니아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갔다 온 사람이었고 아슬란에게서 병이 낫는다는 사과를 받아서 어머니를 치유했습니다. 그때 나온 사과의 씨앗을 심어서 자란 나무로 저 옷장을 만들었고 이 옷장이 나니아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재밌게 느낀 부분은 루시가 저 세계로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형제들이 그 옷장을 열 때였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나니아 세계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한 순간 옷장은 평범하게 변해 있었고 루시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죠.
여러분이 루시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진짠데? 정말인데? 너무 억울해서 나니아 세계로 모두를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옷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옷장을 통해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니아 세계로 가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루시의 형제들이 옷장을 열고 살펴볼 때에 입구가 열리지 않고 보통 나무로 변했다는 건데요. 똑같이 옷장을 열었지만 누구나 나니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오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때로는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만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 루시의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거짓말로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형제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고 옷장까지는 왔지만 나니아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의 말은 진실이었고 가짜로 생각했던 세계가 진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니아 세계를 들어가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보시죠. 그날 밤 루시는 다시 옷장으로 향했고 에드먼드는 옷장을 향해 가는 루시를 따라갑니다. 에드먼드가 루시를 따라 옷장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나니아의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먼드는 숲에서 루시를 찾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썰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썰매에는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하는 하얀 마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를 아담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에드먼드를 포함하여 4명의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따뜻한 차와 터키 젤리를 줍니다. 마녀는 자신의 숲이 숲 너머 언덕 사이에 있고 터키 젤리로 가득한 방들이 셀 수 없으니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녀는 떠나고 에드먼드는 루시를 다시 만나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루시는 다른 형제들에게 에드먼드와 나니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루시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루시를 울리고 맙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다가 창문을 깨부수게 되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옷장으로 숨게 됩니다. 옷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나니아로 오게 되었고 루시는 이들을 툼누스의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I thought you were to meet Mr. Tumnus. 하지만 툼누스의 집은 아무도 없었고 집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Do something like this. 집에는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툼누스가 루시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밖으로 나와 말하는 비버를 만나게 되고 비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비버의 집에서 아이들은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터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에드먼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마녀의 성을 찾아간 것입니다.
Like it? 에드먼드는 마녀에게 자신의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버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aybe have some more Turkish delight now. 그러나 마녀는 에드먼드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녀는 에드먼드를 감옥에 가두고 비버의 집으로 늑대들을 보냅니다. You know what to do.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터키 젤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은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터키 젤리가 얼마나 맛있길래 에드먼드는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마녀를 따라갔지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터키 젤리. 이 터키 젤리는요, 로쿰이라고도 불리고요. 말 그대로 터키의 전통 젤리입니다. 자, 이 성분에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녹말, 물, 설탕, 체리, 크랜베리, 코코넛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갔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맛이죠. 여러분들이랑 함께 먹어야 하는데 지금 아쉽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전도사님이 한번 대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전도사님 혼자 먹어서. 내 눈!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데 씹을 때는 아주 쫀득쫀득한 느낌이 참 좋네요. 크랜베리 향이 아주 향긋하게 나고 단맛이 아주 강해서 차나 커피랑 같이 한번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터키 젤리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마녀는 에드먼드를 만나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다정한 친구처럼 접근합니다. 따뜻한 코코아와 터키 젤리를 주면서 자신의 집에는 터키 젤리가 가득한 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마녀가 준 터키 젤리를 맛본 에드먼드는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에드먼드는 이 터키 젤리를 먹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의 위치까지 마녀에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터키 젤리처럼 죄의 유혹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죄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가 유혹에 빠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죄의 유혹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영화에서 이 터키 젤리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얀 마녀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죄 한 번만 지어봐. 나를 따라오면 더 많은 달콤함이 있어. 하고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터키 젤리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터키 젤리와 같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유혹,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게으르게 살고 싶은 유혹, 화내고 나쁜 말 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이 요즘 만나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터키 젤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의 달콤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유혹을 뿌리치고 힘써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죄의 유혹과 싸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드먼드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에드먼드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버와 아이들은 이전에 파놓은 땅굴을 통해 오소리 집으로 간신히 도망갔고 그곳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비버와 아이들은 늑대를 피해서 나무 위에 숨어 있었고 여우는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나니아의 왕 아슬란을 찾아서 떠났고 그런 그들 뒤로 누군가 썰매를 타고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하얀 마녀인 줄 알고 숨었지만 마차에 탔던 것은 마녀가 아닌 산타였습니다. Time to use these. Maybe near at hand. Bear them well and wisely. 산타는 아이들에게 무기를 선물로 주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침내 한 초원의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슬란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에드먼드가 마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아슬란에게 알려줍니다. It's my fault, really. I was too hard on him. 그리고 얼마 후 하얀 마녀의 캠프를 아슬란의 군대가 습격합니다. 아슬란의 군대의 도움으로 에드먼드는 형제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There is no need to speak to Edmund about what has passed. 시간이 지나고 아슬란의 진영에 하얀 마녀가 나타납니다. 마녀는 에드먼드가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아의 법에는 배신자는 하얀 마녀의 소유이고 그 피도 마녀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I shall talk with you alone. 아슬란은 마녀를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사람들에게 에드먼드가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How do I know your promise will be kept? 그날 밤 나니아의 군대가 멋지게 에드먼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곧 하얀 마녀가 아슬란을 찾아오죠. 그리고 배신자의 피, 에드먼드를 요구하는데 아슬란과 대화를 나누더니 생각보다 쉽게 풀려납니다. 아슬란과 하얀 마녀가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왜 하얀 마녀는 더 이상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영상도 함께 보시죠. 그날 밤 루시와 수잔은 어디론가 가고 있는 아슬란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슬란은 하얀 마녀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며 매맞고 묶임을 당하지만 아슬란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슬란이 죽은 것은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피터는 아슬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슬란의 군대를 이끌고 마녀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수와 무기에서 피터의 군대가 불리했지만 이들은 아슬란을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편 루시와 수잔은 아슬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We should go. 그들이 아슬란을 떠나려 할 때 돌탁자가 깨지며 아슬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다시 나타납니다. Aslan.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 없는 자가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게 되면 돌탁자가 깨지면서 죽음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We have far to go and little time to get there. And you may 아슬란은 수잔과 루시를 태우고 하얀 마녀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입김을 불어넣자 마녀의 창에 찔려 돌로 변해버린 군사들이 하나 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We must hurry and search the castle. Peter will need everyone we can find. 한편 아슬란의 군대는 마녀의 군대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마녀가 피터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녀와 겨루다가 마녀의 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피터는 곧바로 마녀와 싸움을 시작하는데 마녀에게 밀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슬란이 나타나 마녀를 무너뜨리고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에드먼드는 루시의 물약을 마시고 회복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이들은 나니아의 새로운 왕으로 I give you 임명됩니다. Queen Lucy, and to the clear northern sky, I give you King Peter. 그리고 아슬란은 홀로 어딘가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죠. 아슬란과 하얀 마녀의 대화도, 아슬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 그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아슬란은 자기 스스로 아주 끔찍한 죽음을 선택하면서 에드먼드뿐만 아니라 나니아까지 구합니다. 여러분, 아슬란의 모습에서 누가 생각나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나니아 세계가 실제로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나니아 세계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상상 속의 답이 바로 아슬란입니다. 영화 속 아슬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배신자였던 에드먼드를 위해 아슬란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선택을 하죠. 바로 에드먼드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배신자가 처벌을 받고 배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을 텐데 배신을 알지 못하는 결백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역시 그러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 바로 우리가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나니아를 다스리는 힘과 모든 권세를 버리고 홀로 죽음을 향해 걸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슬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 영화를 보며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아슬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슬란의 부활과 함께 돌기둥이 되었던 그의 동지들이 깨어나고 아슬란의 군대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에드먼드를 보면서 답답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를 모른다면 아슬란의 죽음은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하얀 마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나니아의 모습, 아슬란의 군대가 하얀 마녀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 등 실패처럼 보이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슬란의 죽음으로 영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얀 마녀가 잠깐 승리를 취하는 것 같으나 결국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잠깐의 패배나 절망이 곧 나니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거나 좌절감을 느꼈더라도 실망스럽고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나쁜 상황들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숲을 돌아다니다가 잊고 지내던 옷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The coats.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에서 나온 아이들 앞에는 교수가 나타났고 교수는 아이들에게 옷장 안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달라 말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